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패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패망을 할 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그 유다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요. 이것이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모든 성전 기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서 다시 가져가게 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될 때 그 성전 기물을 다시 가져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성전 기물이 옮겨지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 벨사살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귀족들 1000명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잔치를 하면서 그 벨사살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그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신이 돋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을 마시는 그때에 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 벨사살 왕은 그 벽에 글씨를 쓰는 그 글을 몰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뭐냐고 하면 두 발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딪히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기쁨이 있는 곳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흥이 있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흥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과 거기에 귀족들이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미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그 옮겨진 기물을 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열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뭐 그릇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거 다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 그릇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타나는 현상도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흥에 겨워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벨사살 왕으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떨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무너졌고 또한 성전 기물들은 다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늘 좌정하여 계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좌정하죠. 그리고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의 기도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장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5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고 또한 성전 기물은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구원의 장소로 구별되어 사용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모일 수 있다고 그래서 교육자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돌려보냈던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여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의 주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인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장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분명히 내 중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그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내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 죄를 지은 하와의 모습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탐이 나서도 아니고 욕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새로운 민족을 이루면서 번성해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동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요. 그래서 그 신할 평야에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고, 그러면서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 안심해도 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패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여러분,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뢰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이 뜻을 내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그를 세워서 이 나라의 셋째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르바신. 여러분,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래서요.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고 싶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 이들을 세어보고 이들을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생명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심판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판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세상 권력이, 세상의 힘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 그는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안심해도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안심하고 평안함을 갖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